예, 요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복음의 열매와 사명 그랬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합니다. 첫째는 복음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가.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울의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가, 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질문지를 한번 보시면 21절에서 23절에는 세 가지로 우리가 3절에서는 복음이 맺는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 첫 번째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과거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를 얘기하는데, 자, 전에 뭐가 됐었다고요? 원수가 되었던 너희. 누구와 원수였다는 건가요?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였던 너희를.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이유가 뭔가요? 무엇 때문에? 악한 행실로 인해서. 악한 행실이에요. 악한 행실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뭡니까? 죄죠, 죄.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됐었어요?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실 마음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속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는데 그 이유는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뭐였습니까? 원수였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원수가 바로 우리입니다. 보통 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원수를 갚는다고 하죠. 그죠? 원수를 갚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원수를 갚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22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으며 그 결과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나요? 이런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절을 한번 봅니다. 이제는 그랬어요. 아까는 전에는 그랬죠.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뭐였어요? 원수였는데 이제는, 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화목하게 됐어요.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게 되었나요?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후에는, 자, 화목하게 되었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화목 제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러거든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습니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원수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같이 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존재가 되어서, 자,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첫째는 우리를 거룩하고, 두 번째는 흠없고, 세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실은 다 같은 이야기죠. 거룩한다는 게 흠없다는 얘기고 흠없으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우기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사실 골로새서의 전체가 바로 요게 골로새의 요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자, 22절에서 바울은 복음 안에 굳게 서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말합니까? 자, 23절 한번 봅니다. 자, 만일 그랬어요. 만일 너희가 믿음의 첫 번째는 거하고 그 터 위에, 믿음의 터 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뭐예요? 복음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리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첫째는 믿음에 뭐 해야 됩니까? 거해야 되고, 그 믿음의 터 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굳게 서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들은 바, 너희가 들은 이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아마 1장 4절인가요? 한번 누가 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4절 5절 거기 소망이란 말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누가 찾으셨으면? 골로새 1장 4절 5절 4절 한번 쭉 읽어보세요, 권사님. 4절부터 그냥 쭉 읽으시죠. 예. 자, 4절에 보니까 믿음도 나오죠. 그죠? 그 다음 5절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 복음의 소망이 뭡니까? 결국은 하늘의 소망이에요. 그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냐면 이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소망, 요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러하리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주일날 제가 얘기했지만 명품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첫째는 어떻게 해요? 거해요. 믿음을 떠나면 안 돼요. 그죠? 믿음에 거해야 되고, 두 번째는 터 위에 어떻게 해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세 번째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소망을 잃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다 비슷한 얘기인데,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은 이 소망의 복음이죠. 영원한 천국,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만드는 이 복음은 자, 천하 만민에게 전파가 된 것이고, 나 바울은 이 복음에 뭐가 되었어요? 일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일꾼인데,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복음의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걸 얘기하죠. 아까 다시 한번 볼게요. 복음을 통해서 맺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세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가 뭡니까? 거룩하고, 두 번째가 흠이 없고, 세 번째가 책망할 것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 쓰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결과다. 자, 바울이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뭐의 일꾼이 되었어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의 사명과 태도를 봅니다. 24절부터 27절인데요. 바울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그가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걸 봅니다. 자, 24절 말씀 한번 봅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보시면 1번 질문 뭡니까? 24절에서 바울은 왜 자신이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고 말하나? 자, 24절 한번 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여기 보니까 나는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누구예요? 골로새 교회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뭘 기뻐해요? 기뻐하는데 뭐를 기뻐합니까? 괴로움을 기뻐해요. 어떤 괴로움이에요?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합니다. 사실 한번 괴로움이라는 단어하고 기뻐한다는 말은 사실은 안 어울리는 단어잖아요. 그죠? 괴로움을 당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괴로워야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괴로움을 받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데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셔. 근데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헐뜯고 막 모함하고 그러면 속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진짜 속상하잖아요. 내가 뭘 얻으려고 내가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어떻게 이런 소리에서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그것을 기뻐한다 그래요. 기뻐한다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보시면 자,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거 똑같은 얘기죠. 너희를 위한 거나 교회를 위하는 똑같잖아요.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은 괴로움을 어디에 채우는 거예요? 자기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요 육체의 이 괴로움을 채우는데 요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뭐예요?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고난을 받으셨지만은 아직도 고난이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는 고난은 뭐냐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없이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면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괴로움 당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기다 보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이다. 그죠? 그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는데 바울은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요 괴로움을 당할 때 이 괴로움은 누구를 위해서 당하는 괴로움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바울이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25절에 보면 두 번째 질문에 보면 25절에서 바울은 어떤 사명을 받았고 이 사명의 목적이 무엇인가 했습니다. 자,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무엇을 이루려 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죠? 교회 바울이 어디에 일꾼이 되었어요? 교회의 일꾼이
되었어요.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 너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했어요.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어디의 일꾼입니까? 교회의 일꾼이에요. 그죠? 그런데 앞부분에 한번 볼게요. 앞부분에 보시면 바울이 어떤 일꾼이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23절에 복음의 일꾼이라고 그랬다가 뒤에 25절에서는 어디에 일꾼? 교회의 일꾼. 그죠?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과 복음의 일꾼은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뭐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여기 보시면은 바울에게 이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뭘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근데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교회를 위한 것이고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괴로움을 받는데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합니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 괴로움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 괴로움을 받는 것,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먼저 쭉쭉쭉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26절과 27절에 바울이 전한 비밀이 무엇인가 자 하는 것을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이루려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말씀을 이루려 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27절에 가면 갑자기 뭐가 나옵니까? 요 비밀은 그래서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이 비밀이 아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갑자기 비밀은 그랬으니까 요 비밀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냥 보시면 근데 자 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전에는 감춰져 있었어요.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요 비밀이 감춰져서 사람들이 몰랐어요. 도대체 요 비밀이 뭔가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아까 전에 너희가 하나님과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원수가 되었다라는 얘기 했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21절에 그런데 이제는 그랬죠. 이제는 뭐죠? 그리스도로 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전에 이제 요 기억나십니까? 그죠? 그러면 요 비밀은 이전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면 요거를 얘기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비밀이. 전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예수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예수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이 비밀이 나타났는데 보세요. 27절에 보시면 이 비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자, 아까 여기 소망 아까 나왔었죠. 기억나십니까? 그죠? 소망에 흔들리지 않고 뭐 굳게 잡으면 그랬잖아요. 영광의 소망이라. 근데 자, 영광의 소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근데 아까 1장 5절에서는 소망을 어디에 있는 소망? 하늘의 소망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 영광의 소망. 근데 그 소망이 그리스도,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고 하늘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뭐였다는 거예요? 전에는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비밀이 우리에게 어떻게 됐어요? 나타났어요.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골로새 교회는 이방인 교회거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이니까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얼마나 풍성한지,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2장에 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까 앞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1장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영광의 소망이다. 그래서 비밀은 아까 앞에 보면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다 갈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과 29절 보시면 쭉쭉쭉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온전함을 목표로 하는 삶. 자,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온전함을 목표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열매가 아까 거룩하고 책망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를 화목하게 하사.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고, 그래서 이것을 감당할 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이 괴로움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내가 이 고난을 기꺼이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받으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너희를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요 이야기를 했어요. 27절까지. 자, 28절, 29절 두 절에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짜 이렇게 세워지는 거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28절 말씀에 보면, 자, 28절에 바울은 온전함을 목표로 삼기 위해 어떤 세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그가 교회 일꾼으로서 그 사역을 하는가 한번 봅니다. 자, 우리가 요 얘기 보면 우리라고 하는 거는 바울하고 다른 사람이 같이 동역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 혼자서 있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함께 거기에 있어요. 자, 그가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여, 첫 번째는 뭐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전파하고 각 사람을 어떻게 해요? 두 번째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가르침은, 그랬어요. 가르침은 각 사람을, 각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자, 완전한 자가 아까 다른 말로 하면 아까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자, 보세요. 바울이 자, 이 일을 위해서 세 가지를 여기 하죠. 첫 번째가 뭡니까?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라고 이야기하죠. 권합니다. 권면하는 거죠. 권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요. 복음을 잘 가르쳐야 돼서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요 세 가지의 요 일을 통해서 각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면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권하면 그거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야 돼요.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르치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국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9절 보시면 자, 29절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어떤 태도로 일하고 그 힘은 어디에서 온다고 합니까? 자, 29절을 보시면 마지막 29절이 이를 위하여 아까 완전한 자로 지금 세우기 위한 것이죠.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했으면 첫 번째는 전파하고 두 번째는 권하고 세 번째는 가르쳐요. 요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할 때 아까 앞에 보니까 뭐가 따른다고 그랬습니까? 괴로움이 따라요. 그죠? 근데 바울은 괴로움을 어떻게 합니까? 기뻐했어요. 그죠? 기뻐했는데 이 괴로움을 바울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운다. 자기의 몸에 요 고난을 채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자, 이를 위하여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그때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자로 세우니까.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나도 내 속에서 무엇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누군가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뭐합니까? 수고한다. 성도 너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지 않고 정말 자기의 전 힘을 다하여서 수고했는데 수고하는 건 뭡니까? 성도들을 뭘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이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도 그는 힘을 다해서 뭐 했습니까?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할 때 이 안에서 그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힘을 주시는 분이 뭡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역사란 말은 일하다는 말입니다. 일하다.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을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하여 뭐한다? 수고한다. 역사란 말과 수고란 말은 결국은 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니까 나도 그 힘을 가지고 같이 수고한다.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건 뭡니까? 결국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인데 일꾼이 되어서 결국은 뭘 하려고?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 요걸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하게 한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는데 요 일꾼에게는 뭐가 따른다고 그럽니까? 이 일꾼이 되어서 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 뭘 해서 전파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권하고 가르치죠. 요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일꾼이. 근데 요거 할 때 뭐가 따라옵니까? 괴로움이 따라오죠. 요 괴로움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래서 내 몸에다가 채운다. 그래서
일꾼인데 이 일꾼의 영광인 거예요. 성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일을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권하고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요때는 여기에는 뭐가 따릅니까? 괴로움이 따라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뭐라고 말하냐? 괴로움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상처를 조금 더 안 받겠다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면 그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상처야 라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때 주일 오후에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친구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반질반질한 사람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것저것 다 상처 나가지고 다 상처난 상태로 온 사람을 하나님 더 기뻐하실까? 결국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더 상처가 있는 사람. 그죠? 주님께서 다윗이 그 왕이 되기 전에 양을 치는 목자였잖아요. 다윗에게 상처가 없을까요? 많았겠죠. 그죠? 이게 다비드상이라고,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물맷동을 딱 이렇게 들고 있는 동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정말 다윗이 그냥 몸매도 아주 뛰어나거든요. 근데 거기는 상처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반질반질하지.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상처가 있겠죠. 왜? 곰하고 싸우고 사자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상처 하나 없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 상처가 아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교회를 섬겨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 저도 사실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겠지만, 누가 뭐 그러고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어려운 일, 괴로움을 받을 때 너무 그것 때문에 하지 마시고 그냥 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상처구나 생각하시면서 잘 이겨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했는데 다 기억나시죠? 이 내용은? 자, 요것만 한번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자처럼 옷 입고 무엇을 더하라. 이거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그러므로 너희는, 요까지만 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자처럼 옷 입고 그 다음에 무엇을 더하라. 이것이 띠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자인데,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한번 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 사람들이 이제 이건 잘하는 건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사람은 옷을 입고 살잖아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남자가 여자는 또 틀리더라고요. 뭐 44 사이즈, 55 사이즈, 66 사이즈 있던데 몇 사이즈 입으세요? 우리는 55 사이즈를 입겠습니다. 55 사이즈요? 55 사이즈 5개를 입어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한번 요까지만 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 옷을 입어야 되는데,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5가지예요. 몇 가지예요? 5가지 옷 사이즈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긍휼. 두 번째가 자비. 세 번째가 겸손. 네 번째가 온유. 다섯 번째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무엇을 입는다고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우리가 입는 옷이 첫 번째가 긍휼, 자비. 긍휼에서 자비가 나와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불쌍히. 그러면 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베푸는 거를 자비라고 얘기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걸 자비라고 그래요. 긍휼과 자비와.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겸손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그 반대 이것을 받는 사람들이 엉망으로 할 때 아니면 대적할 때 확 하고 싶은데 그때 하나 우리가 더 해야 될 게 뭡니까?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우리가 5가지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옷 사이즈. 첫 번째가 긍휼, 두 번째가 자비, 세 번째가 겸손, 네 번째가 온유, 다섯 번째가 오래 참음. 온유, 오래 참음. 다시 첫 번째가 긍휼, 두 번째가 자비, 세 번째가 겸손, 네 번째가 온유, 다섯 번째가 오래 참음. 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자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처럼 그랬는데, 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들어가셔야 돼. 하나님 꼭 들어가셔야 돼.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누구의 사랑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거룩하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5개 옷을. 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에 더하여 이 모든 것 위에, 이 5가지 옷 위에, 모든 것 위에. 요 5가지 입었는데 겨울에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은 안 돼요. 추우니까 하나 더 입어야 돼요. 외투를. 요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여기에 더하라. 자, 이 모든 것 위에, 요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다시 해볼까요? 처음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됩니까? 예. 저보다 잘하시네. 저는 이거 애우느라고 그냥 며칠 동안 저보다 머리가 좋으시네. 자, 다시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자, 그랬어요. 왜 사랑을 더해야 되느냐?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띠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사랑으로 딱 띠를 매야 되는 거예요. 다 해봅니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 두 개가 나오죠. 그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한번 그러므로부터 시작할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다시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뭐가? 사랑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너 자, 긴 자를 생각하고 그 너 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5가지 5 사이즈요. 우리는 5 사이즈 입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게 골로새서 3장 12절과 14절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거 13절은 뺐어요.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건데 그거는 빠져 있어요. 12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외워질 것 같지 않으세요? 권사님 외워질 것 같은가요? 예.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여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줄을 지을 때 자가 있잖아요. 자를 하나 생각하고 옷을 생각하고 그죠? 더하기를 생각하고 허리띠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4개 되죠. 자, 옷, 더하기, 띠, 허리띠. 네? 자처럼 옷 입고 더하고 띠니라. 자처럼 옷 입고 더하라 띠니라.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하나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요거 4개는 되잖아요. 그죠? 자, 옷, 더하기, 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맞춰서 보시면은 저보다 똑똑하시고 머리가 좋으시니까 다 외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생각하시면, 예. 예. 아니, 근데 제가 잘 가르쳐 드려서 기억하실 거라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이 정도 가르쳐 드렸으면 잘 가르쳐 드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까 4개, 첫 번째가 자를 생각하시라고 이렇게 자. 2번째가 옷. 3번째는 더하기. 4번째는 띠. 허리띠. 그럼 4개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슨 자처럼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도 많이 되잖아요. 그죠? 훨씬. 그죠? 이렇게 보면 또 조금 생각나요. 그래서 새벽에 그냥 한 구절씩 이렇게 할까. 자, 그래서 요거 가져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건 해드렸습니다. 예. 혹시 오늘 나눈 말씀 가운데 질문이 있을까요? 우리가 골로새서 1장을 이제 3주에 걸쳐 했거든요. 처음에는 인사를 얘기하고 인사를 하고 칭찬을 하죠. 믿음을 칭찬하고 사랑을 칭찬하고 그 소망에 대해서 칭찬을 하지요. 그리고 2번째는 이제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를 얘기하고 그 기도 속에서 이제 기도를 이루시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복음이 어떤 열매를 우리에게 주는지 그리고 그 복음 너무나 귀하니까 복음은 전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웠다. 그래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괴로움을 받는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근데 내가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이제 또 얘기하면서 성령의 주시는 그 힘을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골로새 1장 말씀이 그래도 많이 기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이거는 골로새 3장이에요. 3장 12절, 14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나서 하는데 3은 1 더하기 2잖아요. 그죠? 맞죠? 3은 1 더하기 2잖아요. 3장 12절. 근데 3 뒤에는 뭐가 옵니까? 3 다음에는 4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3장 12절과 14절. 골로새서 3장 12절과 14절이에요. 3은 1 더하기 2입니다. 그죠? 그래서 3 뒤에는 4가 나오니까 골로새 3장 12절, 그 다음에 14절 말씀. 요거는 안 까먹겠죠? 원래 저희가 안 외워지거든요. 이게 몇 장 몇 절인지. 뭐 그거 꼭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말씀 외우는 거. 3장 12절, 14절. 3은 1 더하기 2.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